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저희 교회 다녔던 집사님 중 분의 한 분이 고등학교에 학생주임 선생님을 하시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아주 열심히신데 이분이 학생주임 일을 하시는데 뭐 하는 건가 봤더니 사고 치는 학생들 쥐치다거리 하는 거더라고요. 학생주임이라서 뭐 좋은 일 하시는 건지 알았더니 학교 생활 잘 못하는 학생들이 늘 있어요. 가출하다든가 싸워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갔다든가 아니면 뭐 혹시 자살을 기도했다든가 이런 아이들만 이분이 취급하는 거예요. 이분의 목적은 학생들이 졸업을 무사히 잘하게 해주는 거. 이게 이분의 사명입니다. 물론 이제 아주 안 좋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가정적으로 불우하거나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약한 점이 있어서 그 단체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이렇게 일탈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런 학생들을 처리하는 게 이분의 하시는 일이에요. 하시는 잡이 그것이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을 하시면서 아주 학생들에게 이렇게 존경을 받는 선생님이셔서 나중에 이분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시는지 매주마다 이분 따라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학생이 오기도 하고 대체로는 그 학부형들이시더라고요. 학교에서 관계하시다 보니까 수년을 놓고 자기 자식의 인생의 미래를 열어준 사람이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하도 감동을 해서 이런 분이 믿는 교회라면 나도 가서 같이 믿음 생활해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보니까 할 수 있으면 살리는 방향으로 일을 하세요. 이건 퇴학감인데도 어떻게 하면 대학이 안 되게 해서 학교를 설득하든지 아니면 학생을 설득하든지 학부형을 설득하든지 뭐 여러 관계자들을 설득해서 이 학생에게 기회를 한번 더 주자.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떻게든지 사랑을 좀 받으면 아이가 어려웠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무사히 졸업을 하지 않겠느냐. 졸업만 일단 잘하면 이 아이들이 사회를 믿을 거다. 어른들을 믿을 거다. 이분의 논조가 항상 이래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만 가면은 아무튼 길이 잘 열립니다. 그게 수년 이렇게 누적이 되니까 이분에 대한 인품이 되고 이분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이고 어려운 데에 가서 학생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오면은 기도도 해주시고 또 본인 스스로가 한 3년 4년 동안 실직을 해서 아주 고통을 많이 받으셨어요. 본인의 인생도 참 잘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이 실직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어디 사람들 몸에 갈 수도 없고 이 사람도 그냥 굉장히 고통을 받아본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 공감이 가셔서 그런지 이 실패하고 낙오된 학생들을 참 잘 케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예수 믿는 분들도 많고 또 교회 나오는 분들도 많고 인생에 소망을 가진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 또 예수를 입으로 신한다는 것, 또 성경 지식을 많이 한다는 것, 이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그렇게 채워가고 내 가정을 그렇게 채워가고 내 인생에 그런 선택을 한다고 하는 가치관과 철학의 문제의 결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를 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고 우리 삶의 화평을 세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 이런 거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 의를 세우는 것, 기쁨과 평화를 회복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뭔가 새로운 지식을 깨우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모임에 가입하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가치관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런 가치관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평강과 덕을 세우는 가치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던 지금부터 2000년 전쯤의 로마 제국에는 각 도시마다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들의 전이 있고 신전에 많은 사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들을 잘 제사를 드리고 또 잘 섬겨야 그 도시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는다 생각해서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거래의 물건들은 일단 신전에 가서 바쳐진 뒤에 시장에 내놔서 팔도록 되어 있어요. 특히 육류, 고기는 이게 제물로 바쳐져야만 시장에 통용이 가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거룩한 삶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 신전에 바쳐졌다 시장에 나온 고기를 사 먹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믿음이 있다 없다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마음껏 먹으면서 또 교회에 와서는 성도인 것처럼 얘기하면 좀 위선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예수를 믿었으면 그런 이방적인 제사에 참여하지도 말고 거기서 나오는 음식에 탐하지도 말고 그걸 가져와서 집에서 먹거나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성도들끼리 모인 음식만 먹고 또 그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기준으로 다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신앙을 결정하는 요인인 것처럼 점점 부각이 돼서 이걸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고 이걸 잘했다고 우쭐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걸로 예수를 믿고 싶은데 결단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 세속의 가치에 어느 쪽에 쓸 거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걸 초월해야 되는데 무엇을 하든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고백이 더 중요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걸림돌이 돼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펜을 들어서 가르치는 겁니다. 뭐라고 가르치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음식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화평하고 또 서로를 위해주고 덕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지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열심히 고기를 사다가 먹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거 유상 제물에 바쳐졌다 나와서 판 물건을 사다가 먹는 겁니다 말하면 그 순간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모르고 먹을 때는 잘 먹으래, 음식이니까. 그런데 그게 우상의 제물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빤히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먹으면 믿음이 없고 안 먹으면 믿음이 있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바라볼 것 같으면 포기하라는 거예요. 음식 먹는 거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작은 형제가 나를 보고 시험에 들까 봐 고기를 포기하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느 것에 가든지 고기를 안 먹을 수 없고 그 고기를 먹으면 우상의 제물에 바친 고기를 먹는 거라고 마음에 정죄함이 자꾸 생길 것 같으면 자기는 영원히 채식만 하겠습니다. 고기를 이제 안 먹고 풀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수고를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포기를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과 욕망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의 믿음의 덕을 위해서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고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 오늘 말씀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들에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심을 어긴다는 것은 위선적 삶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정도 무너지고 인생도 무너집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의 삶을 선택해 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 선한 삶의 외형만 가지고 있고 내면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창세기 26장에 가면은 이삭이라는 온유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자기를 복 주신다고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이민 왔습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했는데 한 해 100배를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조상적부터 농사짓던 사람 중에는 100배를 얻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외지에서 온 사람이 농사를 100배를 하니까 너무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핍박하고 미워했는데 얼마나 미워하느냐면 쫓아와서 우물을 전부 돌로 메워버렸어요. 그 나라에서 우물이 없다는 건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물을 먹을 수도 없고 짐승을 키울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이삭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핍박하니까 그들과 싸우지 않고 옮겼습니다. 새 곳에 가서 우물을 봤는데 또 우물이 나왔어요. 이제는 괜찮겠구나 생각했더니 그 미워하는 자들이 또 와서 그 우물까지 다 메웠어요. 그 다음에 또 옮겨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물을 봤더니 또 우물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또 원정까지 와서 또 메웠습니다. 이쯤 되면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통은 전쟁을 해서 자기의 가정을 지금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이삭이 그걸 내려놓고 저들의 미움과 질투가 멈출 때까지 가자. 그리고는 또 떠났습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라는 곳까지 갔어요. 처음 이삭 이름은 에색이고 두 번째는 신나고 세 번째는 르호봇인데 가는 데마다 고통을 당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해줄 걸 믿고 또 가는 거예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야곱에게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고 세 번째 우물을 쫓겨난 날 그 블레셋의 왕이 찾아왔어요.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당신이 너무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미워서 그랬는데 미안하다. 화해하자. 그리고 여기서 당신 영원히 살아도 좋다고 영주권도 주고 그때부터 이삭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물을 봤더니 또 우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삭이 받은 축복이 뭔지 압니까? 성품의 축복입니다. 이 사람이 땅을 차지했다든지 우물을 차지했다든지 100배 농사를 얻었다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자기와 대적하는 자에게 다 넘겨주고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또 하나님이 넓은 것을 주시라고 하는 이 풍요한 마음과 믿음이 그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조카 롯과 싸워서 나눠질 때에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으로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라 했습니다. 양보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시시한 땅을 차지하게 되고 롯은 좋은 땅을 차지했는데 결과는 반대가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땅은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큰 나라를 세우는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평과 덕을 세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려면 덕이 있는 자와 화평한 자의 마음이 돼야지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소망이 없고 절망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품의 축복을 받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어디든지 사람들은 다툴 거리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화목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에 교회도 세워지고 또 사업도 열리고 가정도 생기고 자녀들도 살아갈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도 복음 전하실 때에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천대하고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영접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고쳐졌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나눠줬어요. 초대교회에도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모여서 갈등을 겪을 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놀라운 결단을 했어요. 헬라파에서 7명의 집사를 모두 임명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쯤 유대 사람 껴넣으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도들이 있으니까 헬라 사람들은 집사들이 다 하셔도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도 축복해 줬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방에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이 교회를 교회로 봐야 될지 아닐지 고민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양쪽의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본 결과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요 헬라인들도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고 다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끄는 이방 교회를 수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 별과 같이 많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회사에서 이 지역에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느 곳을 가든지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둘 셋만 모여도 차이가 집니다. 배운 게 차이가 나고요, 가진 게 차이가 나고 성품에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수용하면 함께 성장하고 복을 받지만 이 차이를 가지고 차별하고 분리하면은 자멸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도 똑같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미국이 가장 강한 나라고 부자 나라고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오래된 나라가 아닙니다. 오래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오래됐어요. 5,000년쯤 됐어요. 보통 역사와 전통이 긴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이 나라는 몇백 년 안 됐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잘 살까요? 왜 이렇게 힘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 나라에는 좋은 무기도 있고 더 좋은 재력도 있고 좋은 기술도 있고 뭐 머리 좋은 사람 다 모여 있고 이거는 이 나라가 가진 결과물이에요.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요. 결과가 점점점 많아져서 자꾸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무엇일까요? 포용력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큰 나라를 이루는 나라들은 뭐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포용력이에요. 로마도 1000년을 끌고 갔잖아요. 왜 그렇게 큰 나라가 포용력 때문에 수많은 민족, 인종이 많은데도 그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그 나라 시민으로 다 만들어줬어요.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에 와서 영주권을 받고 이 나라에서 살게 다 허락을 해주잖아요. 일일이 사별하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러면 끝이 없을 거예요. 근데 조금 뭐 차이가 나는 건 다 수용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여기 와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건 이 나라 백성들이 먼저 덕을 보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덕을 보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딘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이 가장 배워야 할 내용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만들어 주셨으면 서로 차이를 수용하고 함께 합심해서 나가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을 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리하고 차별하고 또 제한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한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는 초대교회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한 훌륭한 교회인데 그 교회 구성원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처음으로 만든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는 6명의 리더가 있었어요. 이 리더들을 교사라 불렀습니다. 티처라고 불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 12명이 끌고 갔다면 안디옥 교회는 6명의 교사들이 끌고 갔어요. 그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생각해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 사람들이 주로 모여 있는 교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일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랍비였지만 거기 가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했어요. 바나바도 그렇습니다. 여러 6명의 리더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더니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큰 교회를 이루고 많은 곳에 선교를 보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그 교회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적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6명의 출신과 이 사람의 캐릭터를 설명했는데 다 특이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바나바는 유대 사람이에요. 니게르라는 시몬은 니게르라는 말은 니그루라는 말입니다.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왔어요. 구레네 사람은 구레네라는 것도 지금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적동생은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헤롯 왕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랍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서로 원수질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됐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의 탁월한 리더십과 가르치는 은사가 교회를 점점 세워나갔어요. 그 교회는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부흥한 교회예요. 교제를 잘한 거 아닙니다. 구제를 잘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사람들이 더욱 힘을 합쳐서 열심히 증거했는데 이 다양한 종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차이와 차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복을 부어주셨어요. 그 후로 300~400년 동안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수많은 교부들과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과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배출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우고 화평을 추구하기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이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먹는 거 마시는 거 무슨 일 하는 거 자꾸 걸림돌이 되고 자꾸 판단하고 자꾸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왔으면 형제입니다. 서로 좀 다른 것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해하지 않고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장로님 한 분을 아는데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같은 교회에 심호하시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의 근무지가 병원입니다. 병원에서 근무하세요. 늘 가끔 만나러 가면 하얀 옷을 입으시고 가운을 입고 병실 이렇게 회진도 하시고 환자들 상담도 하시는데 이분이 전도를 또 굉장히 잘하세요. 항상 그 병원에 있는 분들도 참 좋아하고 교인들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냥 병원에 가운만 입고 다니면 이게 파워거든요. 파워. 거기 있는 막 병자들도 많고 막 환자들도 많은데 병원은 좀 아는 사람 백 하나만 있어도 엄청 편하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막 이런 분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관심 있게 뭐 도와줄 거 없냐고 물어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특히 환자들은 얼마나 절박합니까? 죽느냐 사느냐에 걸려있잖아요. 근데 기도도 해주시고 자기는 교회 다니는데 환자분께서 꼭 수술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잘 치료가 되고 나면은 꼭 어디든지 가까운 교회를 정해서 꼭 신앙생활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환자들이 그냥 너무 좋아하는데 잘 태어나고 나면 다 장로님 교회로 오는 거예요. 딴 데 가라고 얘기했는데도 말을 그렇게 했는데도 장로님이 어디 있는지 그 교회를 찾아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자꾸 성장하는데 이 전도자의 삶이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일로 전도를 하니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사람을 위로하시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해줘야 전도되지 아무런 그런 터치가 없는데 입으로 교회 갑시다 그러면 혼자 가세요 그런다고요. 교회가 왜 중요한지를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꾸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아침에 자기가 전도하는 분이 있으면 주일날 아침에 꼭 먼저 가요. 30분 전에 미리 다 준비시키고 태워가지고 집에 오는데 이걸 1년 내내 합니다. 이분이 나중에 스스로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까지 한 주도 쉬지 않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중간에 좀 시험이 들거나 낙심하거나 도망가고 싶은 사람도 날마다 자기 주일날이면 아침에 와서 기다리는 장면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타고 같이 교회 오다가 다 일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런 덕을 세우고 화평을 세우는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중단했어요. 3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있을 거예요. 무슨 낙심했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 다 잊어버릴 때쯤에 친구 집사님이 한 분이 그분을 찾아가서 하루 저녁 얘기했는데 그 다음 주에 나왔어요. 다 신기한 거예요. 3년 동안 누가 가서 오래도 보지 않고 고개만 이렇게 돌리는 사람이 어떻게 저분이 찾아가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길래 저 사람이 나왔을까 궁금충만한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설득을 했는데 설득을 안 했대. 뭘 잘 주냐 안 줬대. 뭘 했느냐 3시간 동안 그 사람 얘기만 들어줬대. 그 사람의 하소연,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고통을 다 들어줬어요. 이 사람이 3시간 동안 열심히 얘기하다 마지막에는 생각해보니까 자기 잘못이야. 남 탓했는데 다 자기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의 결단을 하고 자기를 찾아와준 이 친구 집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사실은 내가 가야 되는데 그냥 마음이 이렇게 다치고 옹졸해져서 못 가노라. 그러고는 이제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마음의 짐을 다 털어내고 나니까 아주 마음이 가벼워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 나와서 어떻게 열심히 믿음 생활 서로 잘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과 설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행사나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느냐 하는 게 달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화평을 주시고 또 감사함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져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시는 그런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한 중에 불러주시